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5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 시작하는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말씀이 도전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함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내가 예배하는 곳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막 위에 물이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이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도덕적 가치가 아니고 삶의 원리를 전하는 실제적인 것의 교훈입니다. 잠언을 시작하며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전체의 목적과 주제를 언급하면서 9장까지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에 대해 설명해 주는 일종의 담화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정의하는 지혜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5장까지는 솔로몬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설명했고 지혜를 지혜의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아들이 선택해야 할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의 중심에는 삶의 원리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6장에는요, 솔로몬인 아버지는 지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단지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피해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경학자들은 본문 6장이 문맥상 어색하고 잠언 전체의 흐름을 방해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6장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잠언 전체의 문학 구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잠언 10장에서 31장까지 자주 언급하게 될 내용을 미리 설명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1장에서 9장은 대부분 일반적인 교훈을 전하지만 10장에서 31장은 구체적인 예나 적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주제들이 연결되어져서 지혜를 얻은 자가 삶을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본문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담보와 보증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름에 관한 교훈이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불량하고 악한 자의 결말과 함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작금의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피해야 할 삶의 방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보증을 피하고 힘을 다해 그 책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내 아들아 라는 부름과 함께 새로운 교훈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담보와 보증인 것이죠. 담보와 보증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면 담보는 맡아서 보증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증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잘못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대신 떠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담보와 보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잠언 3장에서는 지혜자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담보와 보증을 언급하면서 하지 말 것을, 돕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대체 왜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고 했음에도 이제는 담보와 보증을 피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담보나 보증에 관해서 성경은 금하지 않고 더욱이 명확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것은 그 본질에 있을 것입니다. 담보와 보증은 약속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선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분별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냉철하게 자신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의 말씀에서 이웃을 도우라고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며 남을 돕겠다는 이 마음은 선하고 아름답지만 그 안에 자신에 대한 과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의 본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며 올바른 생각을 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자신을 향한 과신이라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 입의 말로 스스로 올가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자신만이 아닌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까지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담보와 보증을 하지 말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미 담보와 보증을 서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몸을 낮추고 간청하고 눈꺼풀에 졸음이 들지 않게 할 정도로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보증을 경계하라는 것은요,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돕는 것에 있어서 보증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증을 지혜롭게 피하고 힘을 다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피해야 할 삶의 방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앞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보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피해야 할 첫 번째 방식이었다면 게으름은 보다 더 실질적인 면에서 지혜를 얻은 자가 피해야 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수부와인 개미와 배짱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추운 겨울을 대비해 미리 양식을 준비하는 개미, 또 반대로 여름 내내 현재만을 안주하고 즐김으로 인해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게 되는 배짱이 말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앞날, 다시 말해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미의 수고하는 모습에서 교훈을 받아 현재 상황의 안락함과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결국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인 것이죠. 나태한 사람은 이 법칙을 어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실하고 부지런함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실하고 부지런함으로 영적 훈련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영적 훈련이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게으름으로 인해서 육적 빈궁이 되어지고 다시 육적 빈궁이 영적 곰핍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묵상함으로 주신 은혜를 따라 말씀을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하며 실천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날마다 영적 훈련이 습관이 되어 시험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거뜬히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피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모든 지체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벗어나 거짓을 주장하고 교활한 눈으로 유혹함으로 은밀하게 악행을 저지릅니다. 더 나아가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눈은 주님을 바라보며 따르기보다는 교만을 표출하는 도구가 되고,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손은 이웃사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데 사용하고, 마음은 악을 꾸미고 발은 그것을 실천하는데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불량하고 악한 자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의 행동은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악한 자의 삶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심을 강조하시면서 이들에게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육체는 지금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의 행동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에서 멀리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보증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보증을 피하고 혹여라도 그 보증의 관계에 담보의 관계에 있다면 힘을 다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이웃의 어려움에 무관심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구제하며 섬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의 나의 삶이 평안하다고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훈련을 게을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영적 훈련을 통해 시험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은 심판반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에서 멀리함으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보증을 피하고 힘을 다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개미가 먹을 것을 열심히 모아 어려운 시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영적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고 부지런함과 성실하게 함으로 앞날을 대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인도 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어져서 성장함으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